부장님 이거 꺼요. 깜빡깜빡하는 거 끄면 돼. 꺼야 될 것 같아. 제가 신경 쓰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지난주도 이사야 메시지인데 이사야 이 서는 이사야가 썼겠죠.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사야가 이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쓰기 위해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거 성경이 채택될 줄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채택이 되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이 내용도 자기가 언약으로 탁 붙잡고 늘 생각해 왔던 거, 또 늘 이쪽에서 하나님 또 계시도 주시고요, 감동 주셔서 이 내용이 늘 이사야 속에 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글로 쓴 겁니다. 이사야가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를 그냥 받아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지난주에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파수꾼의 중요성을 알고 쓴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이 축복, 사명, 기도 이런 것들을 정말 이사야가 마음에 품고 성벽에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파수꾼이,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보니까 6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까지, 영광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라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그때까지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까지. 이때까지 계속 이 이사야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43장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봐봐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봐봐라. 볼지어다, 막 이런 얘기 쓰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도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짐승들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짐승들까지도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세계복음화 안에서는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한다면 그냥 불신자와 비슷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은 전도운동 30년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축복들입니다.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응답받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 군데에서 뭐 책을 어디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계속 응답받아 온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잘 알았든 몰랐든 그 속에 우리는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가 나중에 성취될 것을, 또 그게 이루어질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사야 메시지를 볼 때 이렇게 성취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언되어졌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문을 닫았고요. 오래됐고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교회 문 닫는 시대를 여셨는데 그러면 문 닫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했는데 그 새 일이 뭘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면 충분하겠죠. 우리가 5월달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청년의 교독도 성시교독도 청년의 날, 청년의 성시교독을 했는데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될 겁니다. 아마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충분할 겁니다. 뭐 다른 게 뭐 효도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응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죠. 오늘 이사야 이 책을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판을 치고 국가가 또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제 앞으로 200~300년 후에 있으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300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절망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3, 4대가 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200~300년 후면 성전이 파괴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야 될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알 수도 있었는데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늘 이걸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그거를 썼겠죠. 늘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이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났어요. 잘 알죠? 병들었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어.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예물도 같이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모든 국고의 금과 은들, 보석들, 또 무기 창고들 싹 다 보여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좀 폼 좀 쟀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사야 그때 당시 사람입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저들이 누굽니까? 저기 바벨론 사람이다. 저 변방에 있는, 그때는 변방이거든요. 변방 저기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병이 났다고 해서 축하하고 예물을 가져왔길래 내가 모든 국고에 있는 모든 병기들, 그 금은보화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보여준 모든 은금과 모든 것들은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장차 바벨론에 포로당할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세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누명을 썼죠. 친바벨론 파다. 전쟁하면 괜히 전쟁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낫다. 이 얘기하니까 친바벨론 파다, 매국노로 여겨져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불순하거든요. 내용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 국고,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누명 쓴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봐서 이거는 이게 매국노야.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그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 죽였어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말이죠. 이거 매국노다. 친 이스라엘, 친 바벨론파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불순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냐?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아는 사람은 아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절망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세를 행하셔서 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그 강을 하나님 내시겠구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거구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완전히 이 친바벨론파 이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충분히 응답받은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과거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빠진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빠진, 잘 됐거나 못 됐거나 과거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침마당 보면 꼭 혹시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꼭 둘이 싸우는데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가 상처받은 말만 해요. 그래, 전부 다 남편 잘못이고 전부 다 아내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한 개도 없고 다 이 사람 잘못이에요. 서로 그러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겠죠.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과거의 얘기만 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것을 가지고 매일 두 파로 나눠서 맨날 싸우기만 해요. 싸우다가 지쳐서 새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새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까지 싸워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그 짓을 한다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맨날 그러고 싸우다가 인생 다 가고 싸우다가 힘 다 빠져요. 새해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을 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굉장한 문제구나. 싸우더라도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는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싸우다가 힘 다 빠져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마음에 또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들을 보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더라. 그리고 과거에 했던 거, 뭐 그게 잘 됐든 뭐 못났든 하여튼 계속 그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을 전에 만났는데 이분들은 늘 자기 과거 얘기, 잘 됐던 것만. 지금은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안 됐던 것만 늘 붙잡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적 문제까지 올 만큼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포기했다니까, 인생을. 자살만 안 했지 인생 포기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운전면허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인생은
야, 운전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과거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우리를 발목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말 가능하냐? 옛날 거 기억 안 나고 또 옛날 거 생각 안 나냐? 이게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상처에, 많은 사람이 과거의 한계에, 실패에, 영적 문제에 오고 상처받아가지고 후대들이 막 타락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늘 들어왔던 사람하고 메시지를 안 들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어려움과 위기와 또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왔던 사람은 이게 맞을까 하고도, 들어왔던 사람은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응답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듣지 않았던 경우에는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읽어볼까 생각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난쟁이가 공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멍 하나 쏘아 올렸는데, 밖에 세상에 나와 보니까 다 있어요. 벌써 다 있어.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차 타고 가도 되고 전철 타고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전철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응답들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를 다 붙잡고 30년에 응답받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할 수 없었다면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전철을 만들 필요도, 우리 버스를 만들어서 언제 갑니까? 그거 언제 만들어서 갑니까? 조그만 이 볼펜 하나도요, 우리가 이거를 생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이거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립니다. 여기도 과학기술이 많잖아요. 잉크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쓰면 됩니다. 있는 30년의 응답, 우리가 얼씨구나 좋구나 할렐루야 하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붙잡고, 그래, 내가 굉장히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해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빠지지 마라. 과거에 더 상처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새해를 행하는 그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리 그 문제 와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발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의 몸은, 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감사하다라고 썼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해서 7장이 끝납니다. 원래 7장은 아니죠. 그렇게 끝내놓고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과거의 상처, 또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문제들, 갈등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법, 그 죄의 법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을 따라다닌다. 그러고 끝나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끝내버립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붙잡은 겁니다. 그 싸운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 싸워서 나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 같은 놈 어떻게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 놓고 그렇게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늘 따른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완전 모든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당했으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무슨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광야 길을 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강을 내겠다. 어마어마하죠? 완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확실한 언약이니까요. 우리가 과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싹 다 끝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5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가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붙잡으시면 되죠. 첫 번째는 기도가 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사야 첫 번째 메시지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했지만 또 중요하니까 합니다. 이사야는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호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옆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보호자의 축복을 이사야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자기를 엎드리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숯불을 입술에 딱 대고 너는 끝났어. 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 붙잡은 것과 같이 이사야가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요 네가 아니라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할 때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본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호자와 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도 정말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딱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그 보좌를 계속해서 운반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기도는 바로 보좌와 통하는구나. 이게 바로 기도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가 뭔지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 왕이 예전에 기도를 모르니까 언약도 없고 희미하고 기도를 모르니까 늘 다윗을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과 늘 통해 있었죠. 사울 왕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자기의 왕권, 재산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는 상관없고 나는 왕이 되는 것도 나중에 왕이 될 것도 알았는데 왕이 되는 것 그거 중요치 않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내가 바람 부는 저 창고에 있는 그 언약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아는 사람이 보좌 하나님과 통하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는 사막에 강을 내는 새해를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탁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것 같이 요셉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람이들이요. 내가 손대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하시니 그 축복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그게 세계 선교의 길이라는 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계 선교의 그 길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 그 아닌 거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늘 다윗 죽이려고 늘 하니까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오게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심부름시켜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심부름,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구원받은 우리 후사들을 위해 그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동원시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진짜 기도가 뭔지 알게 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을 그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 결박시키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 복음이에요. 그 전에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실 거라는 건 얘기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다시 뒤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이 정도로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축복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싸우고 해방된 게 아니고요. 싸우고 출애굽한 거 아니고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그날 재앙이 넘어갔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순간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 과거의 모든 저주, 과거의 모든 사단의 권세, 그 흑암의 함정틀을 오늘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완전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다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 딱 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딱 임했어요. 한 절이 딱 임했는데 링컨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잘나서가 아니고 잘난 거 한 거 하나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했던 노예 해방이, 흑인 노예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는 이 말씀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해라. 어떤 게 맞는지. 8절에 분명히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맑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에 야, 손으로 만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사람이 만든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 그거 전부 다 우상이다. 거기다가 또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 또 절한다.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다. 그거 해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느냐,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뭘 말하죠? 왜 내 사정은 숨겨졌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듣지 않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니냐?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통치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옛날에 자빠지되 썼어요.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라 앙망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로 같은 새 힘을 얻는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내 안에 다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알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되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빛을 발하, 전도 선교를 알게 되어지면 됩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이니까요.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에서 너희 자녀들이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늘 새일, 늘 얘기했던 새일, 그 새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빛을 발하라. 다 돌아오고 다 살아서 돌아오고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다 살아난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면서 광야에 길을 내면서 물을 내면서 말이죠. 다 살리겠다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빛을 발하기만 해라. 그게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되어지면 그런 새해를 우리에게 맛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파수꾼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내가 파수꾼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지역을 살리는 거는, 지키는 거는, 24로 지키는 거는 나다.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파수꾼으로 계속 24 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대로가 열릴 것이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토백혀 죽였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다니엘입니다. 200년 후의 사람인데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언약,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지 알고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상 앞에 바쳐진 그 고기, 그 산의 짐이 그늘에 먹지 않겠다. 우린 채소만 먹겠다. 왜냐하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지껏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이게 성공하고 또 조금 응답받고 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성공만이 아니다.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총리가 될 때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이 언약을 붙잡고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다니엘 사자구덩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 두랍 형제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정해놓고 우리 보고 절하는데 그거는 거기에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열받아가지고요, 느부갓네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죽더라도 에스도 또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
여기서 이렇게 나는 빛을 비추고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결국은 파수꾼이고 우리 이 나라 민족 살리고 가정가문 살리고 이 현장도 살리는 내가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고레스 왕도요, 감동받아서 다니엘의 메시지에 감동받아서 고레스 왕이 나중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회복하러 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해를 이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은 그렇게 쓰임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의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과거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보게 되는 응답의 주역으로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찬송